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올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푹합니다. 근데 이제 봄이나 가을 되면 그 결혼식이 많아요. 작년에도 저도 결혼식을 여러 곳에 갔었는데 작년에 특이한 그 결혼식 두 번을 봤습니다. 하나는 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 대접을 잘하는 곳을 봤고, 한 곳은 대접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축의금 할 때 보통 5만 원 뭐 이렇게 둘이 가면 10만 원 이렇게들 하는데, 대개 보면 뭐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국수 언제 줘? 이러면서 이제 그 국수 먹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결혼식 가면 이제 즐겁고 잔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 가정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이제 저희 내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은혜롭게 예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뭘 어디 가서 먹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런 광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다들 그냥 서성성하다 이제 그냥 가게 됐는데, 뭐 조그만 한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외가 왔으면 내외한테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내외가 왔으면 이렇게 부부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씩만 준다라고.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게 참 이게 뭔 경우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아는 우리 같은 지방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 이제 그 결혼시킨 혼주하고 이제 학교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여러 명 왔더라고. 근데 멀리서도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점심때가 지났는데 그냥 보내기 뭐하고 결혼식을 그 시작한 그 집에서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밥 안 줘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식 그냥 친구로 간 건데 자기들 친구를 한 대여섯 명하고 부부간이 왔으니 꽤 많더라고. 저도 이제 뭐 좀 안면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그 양반이 돈을 낸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 아니 이게 이 양반이 가서 축의금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 대접까지 해야 되나. 끝나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대접받아 미안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커피는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커피를 그분들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거기 참여한 하객들이 다 자기 돈 내고 와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걸 생각하고 뭔가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결혼식은 세상 처음 봤다.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결혼식을 뭐 상상도 못 했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결혼식 다들 시키고 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더 대접하고 잘 대접하려고 그러고, 또 음식 먹으면서 이제 좋은 얘기도 하고, 또 같은 음식점에서 먹으면 또 자녀들 결혼하는 아이들이 와서 옷 갈아입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이제 그게 예의인데 그런 거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결혼식이 있어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앞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목회를 시작하기 앞서 결혼식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들 대접 잘 하시지만 특히 결혼식 장례식 같은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다른,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 결혼식을 이제 자녀들 결혼식을 많이 가는데,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 이제 뭐 되게 보면 부조 또는 축의금만 하고 이제 사람은 참여 안 하는데 제가 좀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갔더니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한 음식점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 없어서 다 예쁜 봉투에다가 이제 식사비를 한 사람당 3만 원인가요? 얼마를 넣어서 저희 갔더니 저희 내외 한 사람씩 이렇게 주더라고. 하나만 주면 되지. 아, 아니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주변에 음식이 많으니까 어디 음식점에 가든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몰려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또그 자녀도 거기 이제 딸을 결혼시켰는데 거기 이제 사모가 되고 이제 목사 사유를 얻게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평소에 남을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무슨 이제 모임, 저도 같은 모임 다 그러는데 하면 항상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항상 자기가 대접을 해. 딴 사람 막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가 그 서로 사주기도 하고 뭐 대접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어디서 그렇게 재정 능력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도 항상 그 양반이 대접을 해요. 그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 축복하셨더라고.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이제 시골 쪽에 목회를 하고 다들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도 좀 나으니까 어려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있으면 내가 항상 대접하겠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자기가 이제 시골에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잘 노인들을 좀 돌보려고 노인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 따기 어렵지 않거든요. 따놨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거기서 많이 배운 거지. 그냥 전문적 지식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교인 중에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두세 명 늘 관심 갖고 돌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뭐 신고라고 하네 접수를 했더니 그 노인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매달. 그래서 자기 교인들 돌보면서 그런 돈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2명이면 꽤 되는 것 같아. 매달 돌보면.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주변에 가난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또 전사님들 대접하려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돈 쓰라고 이렇게 주셔서 자기 주머니가 항상 남 대접할 건 매달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걸 듣고 하나님이 저렇게 또 대접하니까 그걸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 딸 결혼시키는데도 아주 그냥 풍성하게 평소에 늘 대접하던 습관이 있어 그런지 코로나 시대에 뭐 대접을 잘 안 해도 그만인데 그렇게 돈으로라도 주면서 대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그 목사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후배들도 많고 항상 후배들한테도 내가 한턱 쏠게 와 내가 사줄게 밥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제 이게 입에 뱄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후배들도 많이 따르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얘기한 그 양반은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뭐 말은 화려해요. 뭐 신앙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부인도 그렇고 대단한 뭐 영성이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날 그게 싹 없어졌어요. 뭐 저런 경우가 없는 사람이 뭔 신앙을 얘기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바울도 좋은 신앙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사도행전에 보면 신앙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줘.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 윤리도덕적인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사람이 못됐어 아직. 그러니 뭐 그 양반이 뭐 대단히 화려하게 뭐 신앙 얘기를 뭐 해봐야 공중에 붕 뜬 얘기고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처음에 그 결혼식 이전에 가졌던 그 인상이 다 없어지고, 아유, 저 양반이 뭐 이러면서 신뢰가 잘 안 가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 요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데 방법이 간단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 할렐루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오늘 이걸 꼭 여러분이 그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갖고 가세요. 들고 가시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데 아주 소금처럼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처음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쭉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모세 시대, 율법 시대 오면 그게 밝혀져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제물 드릴 때 첫 열매하고 온전한 걸 드려라. 뭐 깐부기하고 먹어가지고 좀 막 내가 음식을 먹을래도 좀 찝찝하고 뭔가 그 냄새 나고 그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묵은 거, 자기도 못 먹을 거, 창고에 있다가 뭐 2년 묵은 거 그런 거 드리지 말라. 차라리 드리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농사를 줘도 첫 열매를 드리라. 그걸 보면 이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기에는 정말 차라리 안 주는 게 좋지 기분 나쁜 병들고 묵은 물은 곡식을 드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질려가지고 율법에 아예 그걸 정했어요.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고 드리려면 첫 열매고 제자리고 온전한 걸 드려라. 뭐 과일을 드려도 우리 과일도 뭐 가만히 뭐 들어보니까 이 사과나무만 해도 같은 사과나무에 다 맛이 다르다고 해요. 맨 꼭대기에 햇볕 잘 보고 그런 사과는 맛있고 또 그래도 암사과 수사가 있더라고. 이렇게 펑퍼짐한 암사가 맛있고 또 이렇게 아래 위로 길쭉한 건 맛이 덜하고 그래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든 남을 주더라도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걸 드리라 이거죠. 주기는 주는데 조금 더 좋은 거, 그걸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너희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뭘 줄 때 30배, 60배로 100배로 주시고 또 뭘 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주실 때 쌓을 곳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고 하나님이 저는 나쁜 걸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아벨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짐승을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양을 키우면 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쭉 봐가지고 새끼 중에서도 그 짐승도 인물이 있어요. 그 생김새가 잘생기게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걸 골라가지고 뿔도 뭐 예쁘게 난 게 있고 또 배기 싫게 난 게 있고 그런데 얼굴도 그렇고 모양도 잘 빠진 걸 잘 골라놓고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러고서 잘 먹이고 관리하고 예뻐하고 그래서 그걸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에도 보면 어떻게 생기고 어떤 그런 모양의 그런 가축을 드리라는 게 법에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벨에게 배울 건 뭐냐면 아벨이 죽었어도 영원히 기념되고 있거든요. 아벨의 제물 이런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든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헌금도 가능하면 가장 깨끗한 돈을 좀 준비했다가 기도하고 예쁜 종에다 이렇게 싸서 뭐 봉투에다 넣어서 그 바치는 걸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그걸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없어서 뭐 우리에게 헌금 바치라는 게 아니라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안 쓰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축복을 해서 내주는 거지. 그 뭐하고 똑같냐면 오병이하고 똑같대요.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바쳤더니 주님이 다들 배고픈데 자기만 다 우걱우걱 다 먹으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축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이제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늙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 용돈을 드리면은 받는 기분이죠. 받는 기분이야. 그렇다고 그걸 뭐 다 써 돌아다니면 고기 사 먹고 다 그러나요? 그걸 잘 어디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손주들에게 주고 또 자식들 어려우면 보태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 대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드리지만 기왕에 드릴 거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도록. 짐승을 아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짐승에 부스럼이 일어나갖고 막 털이 보면은 강아지들도 보면 막 병 들어가지고 막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막 그 보기 흉한 거 있잖아요. 그런 짐승 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갖고 하나씩 절어. 그런 거 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뿔이 빠진 거 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병 들은 거 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기는 하는데 흉내는 내는데 자기도 못 쓸 거, 새끼도 못 나는 거, 병 들은 거, 부스럼 난 거 이런 걸 갖다 차라리 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법에 정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법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안 가르쳐줘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 기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매주 어차피 헌금을 드리고 또 어차피 봉사하는데 어떤 마음을 할 것인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마음 중심.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바치려고 처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바쳐야지. 이런 마음을 얻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사람도 기뻐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훌륭하다는 분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형하고 이제 불화가 있어갖고 외갓집에 가서 한 20년 있다가 거기 자식도 많이 생기고 재산도 많이 생겨갖고 양떼니 뭐 염소떼를 데리고 자기 형을 만나러 가요. 형은 이제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갖고 뭐 깡패들을 데리고 이제 동생 오면 이놈을 혼내줘야지 하고 기다리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이제 기도한 것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자기 아들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보내고 또 양떼, 염소떼하고 이제 목동들을 먼저 강을 건너 보내면서 뭘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키우고 소유했던 그런 양과 염소 중에 제일 좋은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준비를 해. 아깝죠. 그래서 이제 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동생 이놈 오면 죽여야지 하고 지금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찔러 죽일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는 형이잖아. 동생은 자기를 위해 그동안 객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좀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해갖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런 양과 염소 중에 제일 좋은 걸 뽑아갖고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면은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거 보고도 정말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인간이 아니지. 자기 아버지 재산 다 차지하고 아버지 양떼, 소떼, 염소떼 다 지가 차지하고 자기 동생은 호를 단신으로 그냥 쫓아보냈는데 그렇게 고아처럼 떠난 애가 20년 동안 고생해갖고 그 얻은 재산 기가 막히죠. 금쪽같이.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자기 형한테 선물을 주니까 형이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녹여주셨지만 그 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이 털컥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형으로서 이게 사람이냐? 이거 짐승만도 못하는 녀석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걸로 안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선물을 준비한. 형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선물을 딱 받는 것까지는 힘으로 능을 할 수 있는 건 야곱이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감동하셨죠. 야곱이 이런 생각을 가질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는 건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 바꾸듯이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선물을 본 다음에 1차 감동을 했는데, 또 이제 자기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있던 그 조카들이 13명이나 큰아빠하고 이제 달려오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선물에 그냥 감동이 됐고, 얘들 두 번째는 조카들이 막 달려오는 거 보고 그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정말 로버트가 아니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감동을 성령으로 탁 주시니까 그냥 뭐 그 눈 녹듯이 그 미움이 없어지면서 이제 동생과 끌어안고, 동생아 미안하다,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대목을 생각 없이 휙휙 넘어가는 거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그걸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의 지혜를 생각하고 그걸 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예수님도 33년 살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선물을 딱 한 번 받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가족이 3남매가 고아거든요. 아빠 엄마가 없어갖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도 천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 남자 하나 있고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막내 같아요. 근데 아주 사람이 착하고 선한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많은 제자들 12명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은혜도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뭔가 예수님한테 덕을 보려고 어떻게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예수님이 좀 안수기도도 해주고 좀 병도 고쳐주고 바라는 것만 많아. 근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못 하는데, 그 마리아는 자기 물론 언니하고 뭐 이제 오빠하고도 상의를 했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하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그러신데 둘을 좋아한다겠죠. 하나는 찬송 좋아요. 오늘 우리 여성 성도들이 찬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향을 좋아하셔요. 향.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늘 향을 태워드리고, 지금 그 구약에 보면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는 특히 지성소에나 성소에 향을 태웠고,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물론 깜깜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향을 많이 태웠다 그래요. 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우리 기도를 받아서 금대접에다 이렇게 마치 엽서를 쌓듯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향을 태워서 이렇게 같이 받치면 하나님 기분 좋으셔서 응답 좀 잘 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까지 기도 제목도 안 내신 분들이 있는데 내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올해도 그냥 넘어갈까요?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올라가지, 구해야 주시고 찾아 찾고 문을 두드려 열리는 거지.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대충은 다 알지만 세세한 건 몰라. 그러면 제가 매일 여러분 다 이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김민남 집사님하고 우리 재현이가 나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하고 재현이, 또 재현이 아빠를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그동안 뭐 교회를 어떤 일이 있어 못 나왔어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아직도 제가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안타깝죠. 기도 제목 쓰는 게 어렵나? 여러분이 써내야 그게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이렇게 딱 올려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냈는데 그냥 알아서 제가 기도하는 거하고 본인이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지. 이게 이 종이에다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말라기 제가 3장 10절 말씀하는데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다니까. 뭐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겸손한 건지 무지한 건지 귀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써서 내셔. 그래야 그게요. 이 다니엘서 보면은 우리 기도를 가져가는 우체부 같은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장이 있고 그 밑에 부하들이 있다고. 부하들이 택배를 가져가듯이. 그게 뭐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성의만 있으면 하는 건데 택배가 요즘에는 뭐 틀림없이 오거든요.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낸 건 다 가져가요. 천사들이. 여러분 여태까지 하나도 안 붙인 사람들 많잖아. 그래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향을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향이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 닮아서 향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최고급 나드 향. 굉장히 뭐 값으로 따지면 비쌌다고 그래요. 아마 그러니까 삼남매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주님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비싸고 좋은 거. 하여튼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고 앞으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면 너무 좋아하셨고 내가 장례식에서 받을 수 있는 장례식 때 이제 최고급으로 이렇게 향을 발라드리거든요. 시신에다. 근데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았다. 그 주변 사람들은 주님한테 뭘 받을 생각만 하고 와가지고 이 예기치 못한 선물, 이 가난한 집에서 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 모아서 저걸 주님께 이렇게 발라드리고 선물로 드릴까 깜짝 놀랐죠. 주님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놀랐죠.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나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후에는 아마 뭐 흔들어 넘치도록 30, 60, 100배로 대갚아주셨겠지만 그럴 때 반응이 놀라운 반응도 있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또 주변에서 베드로가 말이야, 그 비싼 걸 왜 이렇게 주님한테 드려갖고 그 향 다 날라가고 발음 없어지는 그 돈을 허비하냐고. 책망하는 거 자기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니네 집 갔을 때 나한테 발 씻을 물이나 줬냐? 아니 나한테 너 받은 바 은혜가 얼만데 그런 거 하나 또 대접도 못하고 마실 물도 하나 안 준 사람이 아니 애들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너는 고기도 잡고 배도 있고 그러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물 한 그릇도 안 준 사람이 말이야. 이 어려운 사람이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지 오빠 살려줬다고 이렇게 대접하는데 왜 네가 나서서 그래? 그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술 더 떠갖고 가룟유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말하면 총무예요, 총무. 회계를 맡았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뭐 300데나리온 될 것 같은데, 계산은 빨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될 텐데, 왜 그걸 예수님한테 허비를 하냐고. 주님, 이게 허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왜 허비한다고 하느냐. 내가 네 속셈을 다 하는데, 네가 이걸 헌금을 했더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네가 일부를 떼먹으려고. 네가 항상 그렇게 그런 짓 한 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한테 바친 거냐. 네가 줘. 네가 가진 걸 나눠줘. 그렇게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 이상의 이
선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일은 영원히 기념될 거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다 기념이 되고 있지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든 헌금을 하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건데 그 차이가 조금이에요. 조금 차이.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것이 전통 같은 게 있는데 뭐 장사를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덤이라는 게 덤. 그건 뭐냐면 정해진 거에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뭐 과일을 뭐 20개를 산다냐 그러면 한 개를 더 주면서 아유 하나 잡숴보세요. 그 과일도 좋고 다른 과일도 좋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한 개가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기억에 오래 남아요. 기분을 좋게. 이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그 돈을 주고 산 그 물건이나 과일이나 음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의가 담긴 근데 듬이 더 좋아. 예기치 못하는 거예요. 아우 이런 걸 다 주시네. 괜찮아요.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시다. 이것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한 것.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성남에서 좀 이렇게 알아봐서 어느 집이 제일 맛있는지 그 기왕이면 같은 값이라도 그런 걸 성의껏 해서 대접을 하다 보면 아유 세상에 이런 집이 여기 숨겨져 있었네요. 이런 맛집. 그래서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이걸 할 줄 알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 이웃이. 이걸 모르면 대접받는 건 좋아하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죽는다고 해도 꿈쩍 안 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이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대한 것보다 하나 더, 조금 더 이걸 해버려야지.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하고 여러분이 이웃에게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해보라고. 제가 이 단골 비슷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보니까 저 남이천에 가면 이 돼지갈비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여기서 꽤 멀죠? 근데 그쪽에 제 신학대학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 근동에서 맛있다고 한번 대접을 해줘서 거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게 찾아가니까 그 여사장님하고 남자 사장님 참 좋아요. 그래서 딱 붙어 앉아가지고 자기 시간 있다고 해서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고지기도 하고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나눴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우리가 성남에서 왔다는 걸 알고 원주에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켜서 먹고 좀 부족해서 또 덤으로 시켰더니 2인분을 더 주더라고. 그리고 그 양반은 절대로 이렇게 근수를 다룰 때 그 근수가 넘어가면은 무게가 넘어가면 고기를 자르지 않는데요. 그건 짜투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성의를 다해서 만든 음식 고기 자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잡수라고. 그래서 2인분을 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그 뭐 부산에서 왔던 뭐 대구에서 왔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성남에서 그 남이천이 뭐 이렇게 멀다고 아유 이렇게 멀리서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보니까 매주 멀리서 인천이고 먼 데서도 이렇게 단골이 있더라고. 그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갔고요. 사람들 보면 아유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게 선전을 해요. 뭐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사는데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요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요체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격으로 따지면 뭐 그걸 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가서 산다 그러면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생 잊지 못할. 그래서 그건 충격이에요. 그래서 음식점 얘기를 하면 제가 꼭 무슨 선전요원처럼 꼭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그런 집이 있다. 세상에 그런 집은 난 못 봤어요. 한결같아, 한결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멀리 오셔서 찾아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맛보시라고 주는 거라고. 야, 그거 어려운데. 그 집을 가면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숨 쉬고 거기서 이제 이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요체가 되는 것 같아. 조금이지만. 또 제가 단골로 가고 이제 소개를 잘하는 그런 이제 뭐 가끔 제가 설교 시간 얘기했습니다만은 치과가 있어요. 치과. 저희 집사람이 과거 이빨이 다 빠졌는데 바로 못해 넣어가지고 못해 넣어서 원래 태어나기도 입념이 약하고 또 입념이 다 삭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젊은 여자가 이제 그 틀니를 해갖고 사니까 먹을 때마다 떨끄덕거리고 이제 그 틀니 사이에 꾀라든지 뭔 게 들어가면 아파 죽는다 그러고 또 가재나 밥을 늦게 먹는 스타일인데 어디 가면 남들 밥 다 먹었는데 반도 못 먹고 앉아있어요. 그 쫄쫄 굶고 이제 오고 그러면 속이 상하더라고. 말 안 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밥을 늦게 먹냐고 이제 핀잔하고 그러면 저는 그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뭔가 이를 고쳐야 되는데 그 임플란트라고 요즘에 다들 아시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입념이 어느 몇 센치 뭐 이렇게 안 되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좋다는 뭐 잘한다는 치과를 갔는데 다 못한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어느 서울에 어떻게 인터넷 찾다가 이렇게 잘 해주는 그 당시에 뭐 임플란트가 120만 원 우리 동네에서 달라는데 무슨 개업 7주년에 그 50%에서 60만 원 해준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고 가서 제가 치료를 잘 받았는데 너무 친절하고 실력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후배되는 또 훌륭한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다가 물어봤습니다. 여차저차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잘 못 먹고 그래서 그러는데 임플란트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딴 데 가니까 다 죽는다고 그러고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여러 병원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모셔오세요. 제가 해드릴게. 아니 내가 그 수도 없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의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런 깨우침을 그때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서울대학 나왔는데 우리나라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 수술 그걸 제일 먼저 도입한 그 교수님이 돼서 제일 먼저 배운 수제자라고. 이게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받았더니 잘 받았고 또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갔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양쪽에 6개를 했어요. 뭐 이빨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와서 집에 보니까 8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6개를 해달라는데 8개를 했지? 그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냥 해드린 거예요. 2개를 그냥 듬으로 해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의사들이 얼마나 뭐 권위적이고 뭐 그냥 하여튼 좀 떽떽거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늘 가면 씩씩하게 얘기도 잘해주고 어떻게 여기 이 동네에서는 제가 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임플란트 하고 싶다 했더니 120만 원 달라. 뭐 내가 단골인데 조금만 깎아줬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 1원도 못 깎는다.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임플란트 이빨을 2개를 더 해주지. 그래서 반했어요. 그 사람한테. 같은 남자지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하여튼 저는 뭐 전 세계에서 그 양반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성의 개주고 또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소개하고 심지어는 데리고 가서 소개도 하고 여기서 하라고. 뭐 딴 데 간다면 무슨 얘기냐 여기 가라고. 다 실력 있어요. 다 거기 뭐 다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들이고 가서 뭐 이렇게 치석 지고 그것만 해도 딴 데하고 달라.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플 정도.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성의 있게 잘해주고. 그래서 고맙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2개 해준 거, 뭐 값으로 따질 수 없죠. 그걸.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돈 벌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이가 나쁘다는 사람들이 거기를 소개할 거예요. 그 당연히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뭐 교인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교인이 아니고서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 놀라운 신앙을 떠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도 이빨을 뭐 수도 없이 빼고 받고 고치고 하는데 그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목사하고 둘 집사람이 그 사모 보니까 어려운 줄 알고 그런 것 같대. 그러니까 그냥 해준 건데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꼭 어떻게 남의 걸 이렇게 빼먹고 그냥 또 10원, 1원 딱딱 따자고 탁 자르고 그렇게 아니라 드물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비법이고 비결인 거예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준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배워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윤활유 같은 거. 말도 그래요. 말도 그러니까 꼭 까탈스럽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에서 틈으로 정말 상대를 기쁘게 할 만한 얘기를 좀 잘 찾아가지고 연습해갖고 한번 해보라. 달라요. 인간관계 달라진다니까. 다음 만날 때 표정이 달라져. 말도 깎아서 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를 보태서 해보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걸 배워야 돼.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보면 모범적인 기도 중에 기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기서부터 달라. 듬이 얹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작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지 죄 때문에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오만 하나님한테 왜 시비를 걸지? 나를 왜 이렇게 말이지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아니 누가 아프게 해? 자기가 몸을 함부로 써서 그렇지. 왜 가난해? 자기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자기 탓이거든. 근데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모세 민수기 14장 그 민족을 구한 기도도 가끔 소개해 드리잖아요. 앞에 보면 하나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다 해. 기름을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참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보세요. 할렐루야. 이거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연습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습으로. 여러분 말만 잘하면요. 옛날에 서희라는 사람은 이 새치 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중국 군대를 다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한 것 이상을 꼭 값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볼 때 감동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더 주는 걸 꼭 해보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 얘기도 가끔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돈이 뭐 100장이다 그러면 그 101장 하면은 넘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딱 하나가 빠져갖고 99장이면 그 굉장히 평생 기분이 안 좋아요. 그 한 자 차이, 2장 차이인데 그게 다르다니까. 그걸 배워야 돼, 그거. 한 장 더 주는 거. 그렇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이것만 배워두면 말했어요. 그렇고 음식 대접하는데 그렇고 헌금하는데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칠 대받게 하시고 쌓을 것도 없도록 채워주시고 30, 50,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해지게 만들려면 어차피 하는 걸 그걸 배워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한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의 여러분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보다 하나님 주신 게 항상 더 좋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안 해도 그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아유, 예수 믿으시나 봐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 틈에서.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향기가 탁 터지는 거예요. 향기가.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냄새가 난다니까. 오늘 말씀 은혜가 돼서 올해는 다음 주까지 가고 내일 것까지 갈 거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만날 가족에서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자고. 짜증선 난 얼굴로 가지 말고 정말 말 한마디 천냥빛 반 갚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전반에 가서 많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사람 만날 때 그렇게 그가 생각한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조그만 게 괜찮아. 조그만 거라도 자꾸 줘버릇하면은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대접하다 보니까 자기 교인을 돌보는데 세상에 국가에서 2명분의 그 노인 요양보호사 돈이 나오니까 더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게 하나님이 나 더 많이 대접하라 한다고. 그냥 봐는 말 자체가 그냥 들으면 기분이 좋아. 저 밥 살게요. 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다 모여. 내가 살게. 아, 그게 사람이 뭐 시골에 조그만 교회 목사지만 아주 커 보이고 큰 부자 같대, 부자 같대.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 냄새가 난다고.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인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하고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고 친척이고 가족이고 교인이고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과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집에서 결혼식도 장례식도 하는 행사에 정말 고맙게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처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는 것 배워서 실천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